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면이네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58면입니다. 자, 이제 제가 또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리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나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제 2022년도 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첫 주에는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이니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자리에 늘 머물러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구원함을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잘 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가. 그래서 답이 아니라 답이네요. 답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저는 뭐 자주는 아닙니다. 자주는 아니에요. 제가 원래 그렇게 옷 세련되게 입거나 옷에 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끔가다 이제 우리 저기 약간 여담이 있고 빗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가다 의견 차이가 나서 이제 대화를 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모님은 이제 옷을 좀 신경 써요. 근데 저는 옷보다는 제가 만약에 옷보다 다른 거 신경 써요. 다른 게 뭐냐면 책 사는데 우리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이 생기면 뭘 먼저 할 거야 그러면 전 책부터 먼저 갑니다. 근데 또 우리 사모님 다른 분들은 다른 걸 먼저 하겠죠. 그래서 옷에 그렇게 깊은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하는 일이 있어요. 특별히 주일 아침이나 어디 외부 행사에 나갈 때, 제가 외부 행사 자주 나가는 건 아니고 교육자에 간다든지 아니면 친구들 모임에 간다든지 어저께 같이 친척이나 친지의 결혼식에 참여할 때 가끔가다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옷을 신경 써요. 특별히 주일 아침이 되면 오늘은 어떤 옷을 입냐. 근데 요즘 겨울에는 좋더라고요. 겨울 양복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경 쓸 게 없어 그것만 입고 나오면 돼요. 겨울에는.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이제 좀 이제 가볍게 입고 나오는 콤비를 입고 나오는데, 겨울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봄쯤 되면 양복이 한 두세 가지 되니까 오늘 이 양복을 입을까 저 양복을 입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데는 답이 잘 안 내려서 고민합니다. 또 넥타이도 지금 제가 오늘 이 넥타이 입었습니다. 넥타이가 좀 돼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선물로 넥타이를 꽤 많이 주셔갖고 넥타이를 걸고, 오늘 이 넥타이를 맬까 저 넥타이를 맬까, 이 넥타이를 매야 어울리나 저 넥타이를 매야 어울리나, 이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고민할 뿐만 아니라 옷도 이것저것 입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가끔 가다가는 넥타이 이것저것 내보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거울에다가 이 옷이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똑같은 얼굴이지만 이 옷을 입은 내가 더 멋있는가, 저 옷을 입으면 더 멋있는가, 이런 걸 한번 거울에 비춰보기도 합니다. 가끔가다 그래요. 오늘은 안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이 양복 입어야지, 이 넥타이 왜 탁 가져와서 그냥 바로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에 관심이 많지 않지만 우리 여기 지금 여자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도 오늘 아침에 옷 때문에 신경 안 쓰셨나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 가는데 뭔 옷을 입고 가야지 신경들 안 쓰셨나 모르겠어요. 오히려 신경 쓰는 게 정상이지요. 신사들, 숙녀들, 또 옷에 대한 그 어떤 그 애착이 강한 분들은 옷 하나 입더라도 굉장히 신경 쓰지요. 심할 정도로.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보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거울에 비춰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옷에 신경을 쓰느냐? 이유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의식주의죠. 근데 이제 보통 다른 얘기를 먼저 하지만 오늘 옷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옷 문제 생각하죠.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옷을 빼놓을 수 없죠. 옷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우리 이제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옷 안 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옷을 아무렇게나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옷은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그 의미나 가치가 있어 매우 크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옷이라는 것이 감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제가 이렇게 이 옷을 생각하면서 옷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경적으로나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옷의 역할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고 또 조금 다 계속 이제 이 주제는 계속될 얘기인데 옷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준다라는 거지. 감춰주고 가려주고. 여러분 옷 안 입고 이제 다니면 나체가 되죠? 나체가 되면 어린아이 때는 상관없지만 이제 여러분의 저같이 강성한 사람이 나체 다니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수치스럽죠? 이게 이제 옷을 입으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자기를 보호해준다. 물론 그 옷을 입어도 간혹 그런 일이 당하기도 합니다만 옷을 입으면 어디 산 같은 데나 이런 나무 숲 사이 지나갈 때 그래도 그 옷 때문에 상처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덜 나지요. 그 상처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옷을 잘 입으면 뭐 이제 그 벌레 뭐 모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당하는 피해도 좀 적지요. 그런 벌레라든지 어떤 해충 또 추위 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옷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옷은 자기를 아름답게 가꿔주지요. 그래서 옷이 낙이라고 하잖아요. 옷을 잘 입으면 사람들이 멋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제 조카 결혼식에 가보니까 그 사회 보는 친구가 저희 조카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안산의 강동원이래요. 그때 모르겠어요. 제 조카가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얼굴 뜯어보니까 강동원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조카 결혼식 사회 보는 친구가 제가 좋게 느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회 보는 친구가 전문 사회는 아닌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목소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식에 참석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조카를 띄워주느라고 결혼식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띄워주느라고 안산의 강동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옷을 잘 입으니까 더더욱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잘 입으면 그 사람 외모라든지 품격에 이걸 띄워주고 또 멋있게 치장해주고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계속되는 역할을 보면 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분,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감을 잡잖아요. 예를 들면 군인을 입으면 군복인데 똑같은 군복이라도 사병들이 입는 군복하고 경교들이 입는 군복하고 장관들이 입는 장군들이 입는 의복하고 군복이 좀 다르지요. 또 우리가 역사적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면 그 옛날에 계급사회 시대에 그분들이 입은 옷을 보면 그분이 지위가 신분이 양반이 상민인지 또 왕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무술인지 아니면 뭐
여자 같은 경우는 비인지 아니면 또 왕비라고 이제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지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게 옷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의외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옷이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기도 한데요. 근데 요건 뭐 어떤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이 옷 입은 모습 속에 잘 드러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옷이 치료의 도구가 되기도 한대요. 정신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옷이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료에 나온 바에 의하면 옷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병을 치료해주는 치료의 도구로도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옷의 기능과 역할, 그 가치는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관님도 옷을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또 무리해서 뭐 몇십만 원, 몇백만짜리 옷은 사지 마세요. 그건 낭비고 우리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또 우리 삶의 그 용도에 맞는 좋은 옷, 또 우리 용모를 단정하게 보여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옷 잘 입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옷 입은 역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 때 첫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준 옷은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지어서 입은 옷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중에 옷을 입었는데 우선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걸 보면 인류가 옷을 입기 시작한 건 상당히 오래전부터다 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래서 첫인간 아담이 아주 오래전에 입었던 옷은 어디냐?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보면 범죄한 아담이 옷을 입었는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유는 오늘 창세기 3장 7절 우리가 이걸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도 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라는 이 옷은 신체 전체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도 이렇게 붙여놨는데 신체 일부만을 가려줍니다. 이제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우리 이제 배꼽 밑에 그 신체의 가장 소중한 부분, 가장 은밀한 부분만을 가려주고 있지요. 그 전체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요게 또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치마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옷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마 이건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 모자 같은 거 만들어 써보세요. 불편하지요. 막 나무 찔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상당히 불편한 옷이었다. 그리고 또 의미로 볼 때 아까 제가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허리 부분과 신체의 중요 부분 일부만을 가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이런 옷이라도 만들어 입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노력을 했어요. 무화과나무를 따고 그걸 이제 뭐 이렇게 그 옷을 만드는 적절한 모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엮고 뭐 그러라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 노력, 재능으로 이 옷을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율법의 옷이라고 제가 적어했는데 이것은 그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물론 제가 요즘 간혹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하는 도덕법이라고 신학자는 정의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정의하면 조금 그렇고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구원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법은 이제 생명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는 종교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 정한 율법이죠. 구원에 이르는 법이니까 그런 율법인데 여기서 그 인간이 만들어 입은 치마는 그런 법은 아니고 제의적인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만든 수단과 도구는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법이니까. 근데 무화과나무는 사람이 만들어 옷이기 때문에 율법의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신체 일부만을 가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약점과 수치와 허물을 완벽하게 가려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건 무슨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만든 어떤 옷들은 인간의 허물과 죄, 그 다음에 인간의 약점, 인간의 슬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히 가려주지 못하고 인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도 현대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런 우리가 몸에 걸치는 옷도 입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옷을 입기도 하고, 명예의 옷을 입기도 하고, 재물의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재능의 옷을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여기서 옷이라고 단순히 우리가 몸에 걸친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내게 걸쳐 있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옷이라고 표현하고 봅니다. 근데 그런 옷을 인간들은 지어 입습니다. 근데 그 옷들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의 꿈과 소원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내 노력과 내 의지, 내 재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입은 옷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은 아주 완벽한 옷이에요. 완벽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튼튼해. 편해. 이 하나님이 주신 옷은 생활하는 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옷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또 무화과나무와 같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처럼 썩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옷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좋은 옷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 아픔을 완벽하게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만든 옷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옷은 입기만 하면 한번 제대로만 입으면 우리 인간의 수치와 아픔을 완벽하게 가려줍니다. 참 좋은 옷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옷을 하나님께 지어 입혀주는데 그럼 그 옷이 뭐냐?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 3장 22절은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거죠. 가죽 치마. 이거 좀 더 살펴보니까 가죽 치마는 질깁니다. 아주 오래가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거 봐도 가죽이 무화과나무보다는 오래가잖아요.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은 질기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입으면 인간이 편안하고요. 또 이 가죽 옷은 인간 몸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제가 사진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 어깨부터 시작해서 저 무릎 끝까지 다 가려줍니다. 인간 몸 전체를 가려줘요. 그런데 이런 가죽 옷은 어떻게 만들어지? 그냥 아무거나 단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제공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구약 성경의 제사법에 의하면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짐승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즐기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완벽한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전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혀주신 옷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가죽 옷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입혀진 종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순서를 바꿀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이죠. 범죄하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혀주셨는데 그때 마음은 어떤 것이었냐? 첫 번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뭐냐? 여기 제가 자막에 올려놓은 대로 자녀들이 말썽을 많이 부려. 늘 말썽을 부려서 엄마 아빠를 속삭여. 아프게 해.
그래서 규정되는 법대로 줘박아야 되고 때려야 되는데 책망해야 돼.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하고 말씀을 우리는 자녀들 불쌍히 여기서 감싸고 어루만져지는 상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장 좋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이제 범죄한 인간의 얼마가 지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에덴 동산 밖에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 밖은 험한 세상입니다. 아주 살기 힘들어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주고자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옷을 입혀줌으로써 비록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에 쫓겨날지한다 할지라도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비록 범죄 때문에 쫓겨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개 숙이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소극적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창조한 백성이야. 그리고 비록 잃어버리겠지만 그 아직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앞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 모든 푸점을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라,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좋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물론 저나 여러분이랑 완벽하지 못해요.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또 때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떳떳하고 당당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어진 그 가죽옷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동물, 짐승을 희생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두라지 우리 양이라고 이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양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희생당한 양은 뭐냐? 그건 그게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에도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가죽을 상징하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역사로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옷, 우리에게 편안을 주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래서 우리 또 동시에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완벽하게 가려줘서 우리를 의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옷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옷을 입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신 옷을 입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빛의 갑옷. 여기서 갑옷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갑옷은 영적 싸움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적군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우리의 원수인 세상과 마귀가 아무리 이런저런 화살과 이런저런 총으로 대포로 우리를 공격을 해도 이 빛의 갑옷이 우리를 막아줍니다. 우리 영혼을 살 수 있고 우리 정신이 살 수 있고 우리 생명, 우리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옷을 입으면 이제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양심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마음도 살아있고 생각도, 주님을 향하는 마음, 선하고 의로운 양심, 깨끗한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아름다운 생각, 가치 있는 생각들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별입니다. 또 이 갑옷은 우리가 이런 마귀로부터 뭐 세상으로 공격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 하나님 나라 안에 영생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의 갑옷이 뭡니까? 그 바로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빛의 갑옷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 말씀을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중요한 말은 여기 세상의 빛이라는 말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 그거는 아까 예수님 빛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옷 입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필요성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막이 미리 나와서 이상해졌는데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뭐 1살, 2살 이럴 때는 올게 벗고 막 다녀도 괜찮지요.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우리 그때는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 이게 아이 커서 초등학교 갔는데도 중학교를 갔는데도 아니 작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외출한다든지 옷을 입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죠. 또 어느 모임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결례이지요. 결례이죠. 그 전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 넣어서 보니까 어느 연예인이 어떤 분 장례식장에 가는데 여자였는데 짧은 치마에다 노출 심한 옷을 입고 갔다 그래요. 그래야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이 그 연예인을 엄청 안 좋게 얘기하는 거, 비판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비판하는 건 잘한 건 아니지만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이 노출이 너무 심하고 야한 옷을 입고 가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성인이 되고 어떤 신분에 있으면 좋은 옷을 입고 가야 거기에 노출이 됩니다. 옷을 안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성화, 이제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오늘 여기에 하나님 모시 우리 그래도 믿음을 살고 의롭게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큰 결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건 큰 결례예요.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예수님의 옷을 입길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고 정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옷 입어야 돼요. 또 주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냐?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안에 주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 여호수아에서 또는 각종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고 굳세게 해주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못한 느끼는 못 느끼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함께 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또 내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예수가 없이는 내 안에 예수가 없이는 예수를 옷 입는 게 안 돼요.
적어도 예수를 옷 입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또한 예수님이 내가 영접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발걸음이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찬송가 214장에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가죠. 그래서 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찾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나가 연합이 되는 거죠.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유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삶으로 주님을 옷 입는 대한민국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림이 먼저 나왔네요.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모델. 여러분 이 모델이라는 말 제가 궁금해서 모델의 기능과 역할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다음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근거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 모델은 자동차를 홍보해주는 모델 있지, 자동차 모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옷을 이렇게 홍보하는 옷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TV에 이렇게 새벽에도 끝나 가끔 들어가서 채널 돌리다 보면 이 모델들이 옷 입고 옷 홍보하는 그런 거 보는데 여러분 근데 그것을 통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모델들은 한마디로 어떤 제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품의 가치, 특징, 매력,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사게 만드는 게 모델의 역할입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이 보니까 이 모델들은 한결같이 뚱뚱한 모델이 없대요. 다 날씬하대요. 실제 제가 TV를 보고 사진을 보고 이 모델 한번 쭉 검색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날씬하고 다 이뻐요. 자, 그러면 왜 모델들이 날씬하고 이쁘냐? 모델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래요. 제가 그게 얼마나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그 모델학을 해석하는 분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이 모델이 뚱뚱하면 제품에 자동차 모델이 뚱뚱하면 자동차의 특징이 안 나타난대요. 옷 모델이 뚱뚱하면 옷의 매력이 안 나타난대요. 옷의 가치가 안 나타난대요. 이 모델이 날씬해야 이뻐야 이제 옷 모델 같은 경우 옷의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자동차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저는 이 모델의 특징을 보면서 모델이 날씬해야 된다는 이유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이 되려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여야 돼요. 자, 그러려면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날씬해져야 돼요. 몸이 날씬해지는 얘기, 그러면 저가 살찐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 정신의 마음이 날씬해져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내 세상 것, 내 고집, 내 이론, 내 방법, 내 지식, 내 지는 걸 가득 차서 그런 걸 내가 뚱뚱해져 있으면 내가 나타나지 예수님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워져야, 내가 없어져야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이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정해야 돼. 내 삶의 방법, 내 이론, 내 고집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해져야 돼.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청결하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에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마태복음의 5장 정도에 나오는데 선한 눈을 가져야 돼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집중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의 영을 날씬하게 함으로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 성한 눈을 가짐으로 나를 부정함으로 난 영적으로 날씬해지고 그게 영적으로 날씬해지면 나의 언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자막을 한번 걸었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로 살아야 되는 연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셋째는 우리 예수님을 채워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드러내려면 예수님이 채워져야 돼.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드러날 때 내가 예수님을 옷 입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비유로 할 수 있지만 저는 물을 비유했습니다. 물이 연못에 가득 차면 거기 계속 물이 쏟아지면 결국 물이 넘치죠. 뭐 심한 경우는 이제 그게 홍수가 되기도 하고 물이 범람해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또 그릇도 물을 계속 채운 상태 계속 보내면 물이 흘러 넘칩니다. 제가 어제 그 저녁에 기도하러 왔다가 수도가 나오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저께는 뚜껑만 열리더니 어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물을 한번 쭉 빼서 그릇에 이렇게 계속 감아서 내면 그릇이 이렇게 넘쳐 밖으로 흘러내리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은 채워지면 흘러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의 영과 혼 속에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채워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채우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누가 툭 쳐도 또 뭘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은혜로 다 예수님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공격을 받아도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증인의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